오늘 말씀의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이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이 소돔과 고모라하고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데 관련이 있다라면은 롯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고요.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에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지요. 당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서 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소돔 고모라가 어딘지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멸망당했지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는, 기억하게 하시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 현장의 세상을 살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다 멸망당하는 것이지. 오늘 말씀 전체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셨다. 이게 내용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부분을 그냥 요약하는 것이죠. 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성문에 앉아있던 롯이 이들을 보고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이렇게 이 영접을 한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이 얼마나 죄악이 아주 이렇게 심각했는지 이 두 천사가 롯의 집에 오니까 이 노소를 막론하고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말한 겁니다.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지금 이방인 손님이 왔는데 지금 천사인 줄도 모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뭐냐? 하면서 욕을 보이겠다 그 말이에요. 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 당시 때의 성적인 타락이 심각했다라는 겁니다. 동성애도 아주 만연했다라는 것이지. 롯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이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들을 이끌어낼 테니까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이만큼 지금 소돔 고모라가 심각하게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이 무리들이 롯을 해하려고 하는 것을 그 가운데서 빼내서 집 안으로 들이고요. 이 노소를 막론하고 이 사람들을 다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서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이 죄악이 아주 크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게 속한 자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 성을 떠나라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지요. 이것이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롯이 이 두 천사들로부터 경고를 받고서 어떻게 합니까? 결혼할 사위들, 이제 이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 아직 결혼은 안 한 것 같아요. 결혼할 사위들에게 이미 이제 하만에서 정원은 했나 보지요. 결혼하기로 정해져 있는데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이곳에서 떠나라. 그런데 이 사위들의 반응이 웃깁니다.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그 가나안 땅으로 오기 위해서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나서 온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아는 사람 아닙니까?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신앙인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롯의 모습이 사위들, 전혀 남남도 아니고요. 이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이 봤을 때에도 그냥 농담이나 하는 정도로 별로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는, 중요한 이러한 역할을 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으로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이러한 모습이 되니까 사실상 불신자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사회들이 롯의 이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어쨌거나 지금 이 롯은 재촉하는데 애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천사가 롯을 재촉해서 이 롯이 지체가 되어지니까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서 성 밖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지요. 그것도 말합니다. 저 산으로 도망하라. 롯이 말하지요. 내가 산에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눈앞에 보이는 작은 성읍 소알 저기로 내가 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내가 너희의 소원을 들어서 저 성읍은 멸하지 않겠다. 이 롯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딸이 소알로 피하는데 23절이지요. 해가 돋을 때에 저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시는데 26절이지요. 결국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느냐?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어집니다. 이 롯과 그의 두 딸은 겨우 소알로 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알에도 거주하기가 두려운 것이지요. 30절에. 그래서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서 산에 올라가는데 이 산에 굴에 거주하는데 보니까 이 두 딸은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제 누가 우리와 결혼하겠느냐?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우리의 후손을 우리가 끊으면 되겠느냐? 이러고서 이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이 큰 딸이, 작은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이 후손을 잇게 되어지지요. 근친상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모압과 그리고 이 베남미지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이렇게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 보면은 뭐 무슨 막장 뭐 이런 막장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9장 보니까 아 무슨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냐 할 정도로 이러한 막장과 같은 이러한 이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진짜 이 막장 드라마보다도 더 심각한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내용 속에서 29절의 이 말씀이라니까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지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는, 생각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망시키시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 멸망시키시는 겁니다. 사실상 보면은 롯도 의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롯의 아내가 더 의인입니까? 그 두 딸이 더 의인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롯의 두 딸과 결혼할 사위들이 의인입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롯도
의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의인이면 하나님께서 이 롯을 건지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런 표현을 안 쓰셨겠지. 의인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한 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롯이 의인이었는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가 구원하신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놀라운 일이죠. 롯이 뭘 잘하는 게 아니지만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속에서 롯을 구원하셨다. 성경 가운데 이런 부분이 여러 군데 있지만은 대표적인 부분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2절 가운데 보면은 솔로몬이 노년에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지요. 어떤 죄악을 범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 명령한 법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많은 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우상 도시가 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냐?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나중에 그렇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그 신하 여로보암에게 주어서 갈라지게 되잖아요. 근데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서 너 세대에는 너의 때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는다. 지금 솔로몬이 잘한 게 아니라 다윗을 보고서 다윗 때문에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때에는 끝까지 참으신 거예요. 참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셨어요.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줄 것인데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서 다윗을 기억해서 다윗을 생각해서 너 때에는 그러지 않고 네 아들 때에 그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서 다윗을 기억하셔서 솔로몬 때까지는 그 나라를 온전히 지켜주셨던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거의 1대1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의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하시고 다윗을 위하여서 다윗을 기억하셔서 솔로몬 때에는 참으시고 이런 걸 볼 때에 정말 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크게 미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이지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라고 했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우리를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로 세우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거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는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쉬지 않고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이런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받은 자들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 창조주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면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하셨음에도 누구를? 이 언약 가진 자 기억하셔서 이 언약 속에 있는 자 그들을 생각하셔서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약속하신 부분을 기억하셔서 이루어가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알고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는 파수꾼이구나, 이것을 알고 이 파수꾼의 삶 우리는 누려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기억하게 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이 택함 받은 자녀들, 언약의 자녀들을 기억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억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시편 111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의 언약을 주시는데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언약으로 양식을 주시는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했겠습니까? 근데 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의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실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맞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실 때는 그 언약이 기억나고 생각나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제대로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문에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은 이 아주 죄악을 많이 범하여서 반드시 그 나라를 빼앗아서 멸해야 되겠는데도 그 다윗을 위하여서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때에는 그 나라를 지키실 정도로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라니까요. 우리도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이제 그냥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방종하면서 살자 그 말입니까?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언약? 영원한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반드시 기억나는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 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사야 62장 6절 7절이잖아요.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말씀하셨어도 그래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영원한 언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을 주님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시옵소서. 구하여야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간구해야 된다.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간구할 때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는 그곳 그때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곳 그때 그 자리 그곳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이지요. 이 초대교회의 7지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자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지금 딱 그 말씀의 자리에 스데반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 스데반을 볼 때 기억날 수밖에 없는 그곳에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스데반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이제는 돌을 들어서 친단 말이에요. 자,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밖에 없지. 그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7장 여기 말씀에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했어요. 지금 서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 주님의 최고의 관심 시선 속에 지금 그 자리에 그곳에 그때 지금 이 스데반이 있는 거예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 거예요. 스데반은 순교당한 것 같지만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거기서 이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증인되어졌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나중에 최고의 전도자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에요. 생각하시게 하는 자들이에요. 생각나도록 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다윗을 생각하셔서 솔로몬 때에는 그 나라를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실 때 우리 때문에 우리가 있는 현장에, 우리의 걸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축복받은 자임을 알고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리스도 복음과 세계복음의 언약이지. 이 언약을 붙잡고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나를 볼 때마다, 나를 생각하실 때마다 이 언약을 성취시켜 주시는데 언제 생각하십니까? 늘 항상 나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축복된 자리, 바로 하나님의 최고 시선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루시지요. 영원한 언약을 붙잡을 때,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파수꾼으로 내가 너를 세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예수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생각하시게 하는 그러한 걸음이 되게 하시며, 정말 우리의 모든 숨쉬는 것과 말하는 것과 우리의 모든 생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과 상관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게 되고, 우리가 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있는 그곳, 그 자리, 그때에 있게 하여 주셔서 늘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를 주시는 그 걸음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물어갑시므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건져내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언약을 붙잡은 자, 그 언약을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뜻을 때로는 바꾸시기도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때로는 이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도 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 언약 가운데 있는 자, 정말로 이 언약을 붙잡고 간구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도 하는 놀라운 아버지 이러한 이 응답의 자리 속에 있으며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생각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정말로 아버지 이 시대가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을지라도 네피림 시대와 같을지라도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세계복음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이 지역에도 복음운동의 역사가 아버지, 이 지역에도 복음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세계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사 정말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어지도록, 전도자의 삶을 걷는 아버지의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주님, 이 시대에 정말로 재앙과 멸망의 이러한 현장 속에서도 이들을, 이 현장을 살릴 참된 전도자로 주님, 여호와를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는 자로, 여호와로 생각하시게 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이 정말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이 파수꾼이 되어,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현장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이루고 성취하는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언약과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을 붙잡고 강구하면서 이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